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덴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근데 미소를 지으시는 거 보니까 예전에 많이 보셨던 거죠, 그죠? 이게 뭐죠? 예, 우리나라 돈입니다. 대한민국 지폐입니다. 근데 여기에 새겨져 있는 분의 이름이 뭐죠? 세종. 예, 그렇죠. 근데 틀렸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물었죠? 이분의 이름이라고 물었죠. 이분의 이름은 세종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도 아니 1도 2도 말고 2도. 한번 해보시죠. 그렇잖아요. 시작. 이도. 예, 이분의 진짜 이름은 이도입니다. 사실 세종이라는 칭호는 왕이 사망한 뒤에 그 공덕과 덕망을 기려서 후임 왕과 조정 대신들이 정한 겁니다.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묘호라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종이라는 말을 세종대왕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죠.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엉뚱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세종께서 52세에 승하, 그러니까 사망하셨거든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종대왕이 살아있을 때 자신을 부르는 호칭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였을까요? 이도? 세종? 아시네요. 전하입니다. 전하. 예, 전하. 22세에 즉위했으니까 약 30년 동안 전하 소리만 들었습니다. 왕으로 즉위하기 이전에는 사실 본명인 이도라고도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렸을까요? 충녕군. 예, 충녕군 이렇게 불렸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본인도 본인 본명이 뭐였는지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별 중요하지도 않는 세종대왕의 이름 이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왕의 이름을 아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왕의 이름을 알았다고 해도 함부로 불렀다가는 불경죄에 걸립니다. 큰일 납니다. 심지어 과거 시험에 있죠. 과거 시험 칠 때 이도할 때 그 도자 있죠. 그게 제가 띄우려고 그랬는데 저도 처음 본 한자였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희귀한 한자랍니다. 거의 안 쓰는 한자 있죠. 일부러 그걸 택했답니다. 좋은 뜻에서는 백성들이 함부로 왕의 이름을 썼다가 걸릴까봐. 근데 나쁜 뜻으로 하면 뭘까요? 어디 너희 따위가 왕과 똑같은 글자로 이름을 짓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 왕의 이름로 사용된 한자를 심지어 과거 시험에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 쓰면 낙방입니다. 탈락입니다. 왕의 이름을 알고 부를 수 있는 것, 사실은 그때는요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오직 왕의 부모만이 이도야 도야 이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린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왕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 왕의 이름을 불러도 멀쩡하게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새삼 감사로 다가옵니다. 네. 아니 뭐 저만 좀 감사한 모양입니다.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왕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요즘 대통령 이름도 그냥 막 부르잖아요. 네,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에 사실은 이름이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40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렇게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는데도 부르짖기조차도 하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들, 그들을 대표하는 삼손의 부모 마노아의 아내, 그의 아내 마노아와 그의 아내,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마노아는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정말 순수한 이름,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물은 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15절에서 16절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노아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리려고 한 그 염소 새끼는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대접하는 거죠. 대접의 좀 부정적인 말이 뭐죠? 접대. 목회자를 접대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대접하셔야지. 목회자를, 우리 미소를 지으시는 분은 그 접대와 대접의 그 뉘앙스를 알고 계시네요. 예. 접대한다라는 말은 뭔가 뒤에 뭔가가 따라오죠. 근데 그냥 대접하는 건 그냥 좋아서 그냥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그냥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일종의 접대하려는 겁니다. 그냥 흔한 말로 복채 준비한 거죠. 복채 아시죠? 무당에게 뭐를 묻고 이런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좋은 결과가 있으면 내가 당신한테 좀 뭐 하려고 하니까 이름도 좀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겁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16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천사가 펄쩍 뛰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염소 새끼를 왜 나한테 드리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메신저인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에피파니, 그분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죠. 이걸 조금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사극을 보셨죠? 사극, 역사극. 우리나라 역사극 보면 어명이요 하고 딱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주셔 이러고 읽던가요?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 왕이 정말 온 것처럼 왕이 있는 곳을 절을 하고 그 어명을 받죠. 어명이 왔다는 건 누가 왔다는 것과 똑같습니까? 그렇죠. 왕이 왔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왕을 직접 온 것으로 여기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마노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노아는요, 딱 무속신앙 수준에서 무당이 점괘를 일러주니까 그런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내가 염소 새끼 하나를 당신에게 드릴게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누구에게? 그 부부에게는 불가능한 일,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막막한 일을 어떤 신이, 그러니까 그게 블레셋 신이건 과거의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건 상관없습니다. 일단 신이 와가지고 그걸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해결해 준다는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아이고,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대접할게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 좀 알아놓읍시다, 이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어떤 집에 갔습니다. 생판 모르는 집에 제가 간 거예요. 여러분들 집도 아닙니다. 제가 갔어요.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탁, 이 집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딱 이런 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 또는 부처님 또는 용왕님 또는 산신령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딱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뭐 목탁 소리라도 좀 내면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그 예언, 그 점괘를 들은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세요? 스님이신가요? 도사님이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소승은 하면서 이름을 얘기하면 좋잖아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식의 기독교 무속 종교 생활, 이런 게 여전합니다. 오늘날이라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니까요. 본인은 물론 모르겠죠. 절대 아니라고 하겠죠. 여러분, 소위 영빨 있는 목회자 또는 유명한 목회자 찾아다니죠. 그리고 뭘 들이밉니까? 머리를 들이밉니다. 그리고 뭐를 받죠? 기도를 받습니다. 요즘은 기도 받으러는 많이 안 돌아다녀도 뭘 합니까? 그렇죠. 막 설교도 이것저것 들어봅니다. 일단 설교를 들을 때도 유명한 교회라야 되잖아요. 큰 교회라야 되고 유명한 목회자라야 됩니다. 왜? 그 크게 부흥을 한 이유는 그 목회자가 뭐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영빨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교회에 간섭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도 모르게 이미 그렇게 영적 권위라는 표현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가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틱한 간증, 신비적인 간증 같은 것들을 막 하면 어떻습니까? 더 이해도 쉽고 더 막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습니다. 아니, 저도 이걸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저도 많이 쫓아다녀 봤으니까 알죠.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이
김계화 원장님이 원장님으로 계셨던 할렐루야 기도원까지 다녀왔다는 간증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대요. 네. 많이 다녔습니다, 저도.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 드라마틱한 간증이나 신비적 간증이나 이런 것들에 제 관심이 빼앗겨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데 무슨 말하다가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얘기하니까 그분 설교 잘한대요. 그분 설교를 듣는데요. 말씀은 읽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그분 설교가 좋고 그분의 설교는 자주 듣는다는 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왜 우리 안에는 보이는 것에 대한, 나타난 것에 대한 나도 모르게 거기에다가 권위를 줘버리는 그 어리석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드러나고 있죠?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잠깐만.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21절부터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아멘? 근데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 유일한 반응, 아니 계속돼야 할 반응은 죽었구나. 아이고 나 죽었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2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 반응이 마노아만 보인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성경의 기록, 이것과 거의 똑같은 영적 흐름에 있는 반응이 바로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먼저 1절과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아니, 1절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왜 기록했을까요? 내가 환상 본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난 분명히 역사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역사 밖에 계신, 시간 밖에 계신, 영원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뭐 어느 날 자다가 이렇게 했다 이 말이 아니라,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있잖아요. 네. 그 해에 나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5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 이사야서에서 제가 2절, 3절, 4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자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했답니다. 망했다. 나 이거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내 입술이 부정해서 내가 어떻게 말 못합니다, 나 선지자의 사명 감당 못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 죽었구나, 나 끝났구나 이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시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잖아요. 범죄한 인간은 어둠입니다. 어둠. 그 어둠이 빛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어둠은 존재,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빛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빛의 반대말이 어둠이 아니라 뭐죠? 빛 없는 게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의 창조계의 근본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 보면 빛이냐 빛 없냐 이거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빛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빛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를 죽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살려놓으셨습니다. 마노아처럼 범죄한 인간이지만 어둠 그 자체이지만 빛이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는 그 마노아와 이사야를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마노아가 아무것도 모르고 염소를 갖다 놨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치워라 이러셨나요? 이런 건 안 받는다 이러셨나요? 제단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태우십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가 나 망했다 그러니까 숯불을 가지고 그 입에 댑니다. 여러분, 그게 6절에서 7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불젓가락입니다.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라졌느니라 하더라. 똑같죠? 그냥 마노아는 바위 위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왔답니다. 근데 이사야도 어떻습니까? 그냥 망했다고 있는데 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그 입에 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악, 그 모든 저주, 그걸 끊어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 이 사사기 13장과 그리고 이사야서 6장은 정확히 같은 영적인 흐름입니다. 마노아가 드린 제물을 태운 제단의 불꽃, 그제서야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게 다 타버리자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분을 만난 것을 깨달은 마노아의 고백,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참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신앙이 별로 안 좋아,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반응대로 아이고 주님 앞에 나 죽었구나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그 반응대로 그 영혼의 태도대로 우리 정말 살고 있냐고요. 그런 사람은 참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난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마노아와 그 마노아의 아내의 반응, 더 정확히는요,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자, 여기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가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에 슬쩍슬쩍 말씀드렸는데, 사사기의 기록자 제3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즉 사사기의 기록자가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나타난 이 현상을 기록할 때 사용하던 단어와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만난 존재를 계속 이야기할 때 단어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뭐가 다르죠?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야, 하나님의 사람 왔다 갔어? 하나님의 사람이 왔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뭘 생각한 겁니까? 영매라고 들어보셨어요? 영매, 영적 중매자, 중개자. 그러니까 사람인데 어떤 신적인 신탁, 신이 그래 가서 저 집에 가서 뭐 얘기해라, 내가 그 집에다가 요렇게 해줄 거니까 그거 가서 얘기해줘 하는 요런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계속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영을, 즉 그리고 하나님의 메신저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 단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여러분 구루 들어보셨죠? 구루.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얘기해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신령한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집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존재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고, 사사기의 기록자인 사무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진짜 찾아오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라니까 이랬는데, 그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받으시고 나니, 그제서야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나니 그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드디어 여호와께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다음 주에는요 17절과 18절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걸 또 얘기하려고 하니까, 오늘 하루 만에 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제가 이걸 두 개로 뜯게 됐는데, 17, 18절에 혹시 집에 NIV 버전이나 NASB나 NLT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꼭 17절, 18절을 읽어보십시오. 한글 번역이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김효자라. 이러면 나는 김효자라는 사람이야, 이렇게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영어 번역을 보세요. 네. 숙제를 제가 드렸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주는 또 임시공동의회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두 개를 뜯어서 다음 주에는 조금 축약하지만 중요한 걸 또 좀 잘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죄인인 인간, 하나님을 실어버린 인간이 알 수도 없고 절대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부르게 해주셨습니까? 예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 우리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정말 평범한 이름이었다. 그렇죠, 가장 평범한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 이름이 가장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예수. 그걸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껏 부르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그 요셉에게도 누가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 오늘 이 마노아와 그 아내를 찾아가셨던 여호와의 사자, 그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여러분 꼭 이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도 꼭 묵상하십시오. 제가 연필 갖고 계신 분 적으세요. 사사기 13장, 이사야 9장, 마태복음 1장. 적어도 이렇게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지 않으시냐고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세속 왕들은 어땠습니까?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고 군림하고 억압하는 그 왕들은 어땠냐고요. 이도 이름만 불러도 어디 네가 감히 도 이도 이러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야야 내가 내 아들을 보낼게. 이름은 예수야. 예수야. 마음껏 불러. 누구나 부르라고, 누구나 기억하라고. 흔한 이름, 평범한 이름, 하지만 인간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소망, 영혼의 구원,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 소망이 담겨있는, 그가 내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그 이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어렵고 난해하고 막 부르면 큰일 나는 이름이 아니라 너무 쉽고 너무 흔하지만 참 소망, 참 능력, 참 은혜, 그 안에서 예수라 하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찬양일까요? 감이 오세요? 제목, 그 이름. 예, 그 이름. 예, 아시네요. 아마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신 분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송명희 시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중증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온 그분 지금 연세가 작년으로 2022년으로 60세가 되셨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우시죠? 놀라우신 걸 아시는 분은 왜 60세가 놀랍냐면요, 중증 뇌성마비 환자들은 40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거의 40대쯤 되면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십니다. 근데 저도 놀랐습니다. 60세 작년에 생일을 맞이하셨대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좀 다음 기회로 나누기로 하고요. 그 이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하지만 사람들이 어땠답니까?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렇게 돼 있죠. 질병과 가난, 멸시, 천대로 짓밟힌 그 한 영혼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나보다 더 극심한 고통, 가난, 멸시,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의 외침이죠. 버림받고 아파보고 찢겨본 사람, 그 모든 저주와 아픔을 나 대신 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비밀, 사랑, 풍부함을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맨날 맹숭맹숭 그저 그런 겁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교회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시간이 되면 나가고 시간이 안 되면 안 나가고, 이만하면 교회 생활도 충분히 했고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쉬엄쉬엄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제가 수요 예배 때 한 분, 제가 잘 아는 분 말씀드렸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교회 가요. 저도
이것조차도 제 그거일 수 있겠죠. 알 수 없는 염증으로 열이 40도가 넘었습니다. 근데 자꾸 마음속에 예배 드리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다리를 자르든지 뭘 어떻든지 목발치고 질질 끌려가듯이 두 번 걷고 앉았다. 세 발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지금도 그때가 너무 생생합니다. 예수 믿는 건 저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혹시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너는 목사 됐지. 아니요, 그때 저는요 목사 될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목사 될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다니까요. 우리에게 그 예수라는 그 이름에 대한 절박함,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죽음보다 더 강한 절박한 간절함이 다 사라져버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이 한 소절에서 여러분 울컥하고 여러분 속에서 영혼의 감격이 진짜 터져야 됩니다. 아니, 이게 예수라는 그 이름이 너무 놀라워서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 이름 앞에 비밀이 됐네. 이 비밀이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이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지역에 진짜 복음이 전해질까요? 저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하면 이를 깍 깨물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서 너무 이거 말할 수 없는 이게 올라와서 어쩔 수 없는, 예수 하면 내 안에 교만도, 내 안에 그 질투도, 내 안에 그 상처도, 내 안에 그 아픔도 다 녹아져 버리는 그 감격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을 드릴 때, 이 찬양을 드릴 때 주님 예수 이름 때문에 내 안에 다시 비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능력이 샘솟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십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한 번 더.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 이거 한 가지만 좀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부를 수 있는 것, 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이게 진짜 놀라워야 됩니다. 이게 진짜 놀라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이름을 불러도 와, 내 아무렇지도 않네. 심지어 그 문제 앞에, 내 그 아픔 앞에, 내 그 병든 것 앞에, 내 그 좌절 앞에, 나의 그 어려움 앞에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것, 야, 이게 진짜 놀랍네.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에게서 식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그냥 대면대면한 것, 그냥 그런 것, 이게 진짜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만화였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만화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시고 또 오셔서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내 문제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게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감격하며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내 삶에 선포하며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내가 나아가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 말할 수 없고 그 이름의 비밀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주님,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어떤 절망 앞에 있습니까? 어떤 고통 앞에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 앞에 있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그 이름을 들고 다시 한번 나아가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말할 수 없지만, 나는 설명할 수 없지만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예수의 이름, 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들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소망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떨리는 심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감격하여 선포하는 성도들이 넘쳐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거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예수 이름을 순전하게 찾는 자들,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이름 앞에 가녀린 마음을 가지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찾는 자들을 주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또 우리 이 주변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다시 소망이 생기려면 그 이름을 향한 순전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예수 이름 앞에 떨리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예수 이름 앞에 그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내가 만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알아서 그냥 염소 새끼 잡아서 드리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던 마노아에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미리 찾아오시고 먼저 찾아오신 은혜를 맛보고, 아 여호와, 아 여호와, 오 예수라고 다시 그 안에서 생명의 감격이 터진 그 마노아, 그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야만 이 교회에 소망이 있고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그 이름의 소망,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간절한 은혜 앞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